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또 2020년 이 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으로 또 메시지로 듣고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난주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져다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함께 본문에 읽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그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 이 사건이 마태복음 14장과 또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다라고 부르는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실제로는 호수가 맞죠. 실제로는 호수가 맞는데 그 호수가 너무도 커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중에 큰 바람이 일어 파도가 거세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파도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을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때는 저녁 때가 되어 어두워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만 와도 참 어려울 텐데 풍랑 한 가지만 닥쳐도 어렵죠. 그런데 풍랑도 있고요.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두운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같이 계셔도 무섭지 않을 텐데 지금 너무도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이 왜 무서운가? 2000년 전에만 풍랑이 무서운가? 아니죠. 지금도 풍랑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되면 배를 몰고 나가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 그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이 일고 있는데 풍랑주의보가 있어서 파도가 크게 치고 있는 가운데 배를 몰고 나가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크고 작은 어선들은 다 부두에 배들을 정박시키고 서로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렇죠? 배를 서로 이어서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래서 배가 서로 출렁거리다가 부딪혀서 파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배들이 안전하게 그 풍랑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합니다. 그만큼 풍랑이 위험하고 또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마주한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도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거대해 보이는 그 고난의 존재가 당장이라도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파도처럼, 집채만한 파도처럼 그 고난의 크기가 내 앞에 다가올 때 나는 정말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내 삶을 다 앗아버릴 것만 같은 커다란 고난을 마주할 때 말입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푸념과 원망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교회 다니면 믿음대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시는 겁니까?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지금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탔는데, 그렇게 해서 재촉하셔서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누가 재촉했지요? 예수님이 재촉했습니다. 누가 건너가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아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갔으면, 예수님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것 기다렸다가 같이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빨리 가라고 재촉하셔서 결국 이렇게 되게 만드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제자들은 예수님 탓으로 돌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왜 지금 풍랑을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주님 때문인 건 아닙니까? 그렇게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의 모든 고난이 사라질까?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경우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수많은 고난들이 그들의 삶에 분명히 존재하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겨내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을 마주하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모습마저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려움과 힘겨운 모습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보았던 것도 많았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 보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이 먹게 되는 놀라운 사건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일체이신 것을 보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전과 다른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동안 보여주었던 것들이 아니면 다시 내 믿음은 어디 갔는가?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주님의 그 믿음은 어디 갔는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음식에 대한 것, 그래,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 예수님이 먹이시는 것 보았으니까, 그래,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고난들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다시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신앙이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면 풍랑이 문제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제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아 구하여도 부르짖어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여기까지 오실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들어도 여기까지 어떻게 오시겠는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분명히 지금 이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바로 좀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더욱 붙잡아 줄 경험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이미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둔하여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새로운 고난을 마주할 때에 이 고난의 그 어려움에, 그 고난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배운 예수님의 모습은 때마다 기도하시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만으로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늘 사역 전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라.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시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마주하였을 때에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었어야 했는데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없어지지 않고 여전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마주해야 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본문에서 보이는 이 제자들의 태도를 우리도 답습해서는 안 될 겁니다. 고난을 만나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고난 중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장한다면 이런 고난이, 풍랑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장은 언제 하는가? 주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때입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도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나는 주님을 찾으면 되는구나. 내가 무릎 꿇으면 되는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은 어디서 오는가? 고난이 찾아올 때 얼마나 빨리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가. 사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면 사실 무릎 꿇을 생각, 기도할 마음이 잘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무릎 꿇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지? 집 상황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먼저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고, 아니 그 전에 허탈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성장하는 자가 되려면 빨리 기도의 자리로, 빨리 주님 앞에 아뢰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장인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풀었던 수학의 문제를 대학생이 돼서 푼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쉽게 풀까요? 당연히 쉽게 풀겠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주 쉽게 초등학교 때 풀었던 그 문제는 쉽게 풀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가 바뀐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내가 풀었던 그 문제를 대학생이 되었을 때 풀었을 때 문제는 똑같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대학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초등학교 수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학생의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똑같이 다가갈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란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힘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이겨내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알죠. 성경을 제가 얼마나 읽었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에 대해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알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내가 들어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 체험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알죠?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TV 틀면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TV를 통해서 많이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습니까? 그런데 저는 직접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을 오이다 배워서 알지만 기노스코 경험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여서 아는 것과 배워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되 배워서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되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경험으로 아는 말씀이 되려면 그 생활 속에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능력 있게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얼마나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 내 삶에 이것을 이루어내고 행함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것이 합쳐지지 않는 삶이라면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 일들이 있어야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 야고보의 기록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삶 속에 실제화되지 못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당연히 삶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이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식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그 예수님과 내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늘 함께 해야 합니다. 배움을 넘어서 이제는 주님과의 교제, 늘 함께함이, 그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어떻게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1년에 한 번씩 연락하면 그 친밀함이 유지되십니까? 아니죠. 그리고 저번에 잘 이야기하고 난 대야, 그런데 그 다음에 갔을 때 그래?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계속된 교제가 필요합니다. 친한 분들, 가까운 분들하고는 아주 통화도 많이 하시고 자주 교제하시죠. 매일같이 통화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야 친밀함이 생기죠. 주님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가까이 지내시고 교제하고 친밀함을 높이시려면 기도하셔야죠. 가까이 그 주님을 두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거 다 까먹고 만날 때마다 그래 너는 어디 살지? 그래 너는 누구였지?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17절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아니 내가 주님을 멀리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인맥이 가장 큰 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백이 될 만한 인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이 돈이 나의 백입니까? 오늘 나의 백그라운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백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이며 힘이며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는 방법 세 번째는 나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예수님이 지금 나의 아픔을,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있는 상황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함께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홀로 무태 육지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그저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삶의 기억 가운데 참 어렸을 때 참 제가 지금도 고통이었다라고 생각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근데 오늘 기도하는 중에 그날 그때 그 기억이 생각나는 겁니다. 제가 있던 방에 방문을 닫고 혼자 쪼그려서 울고 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이 그 옆에서 저와 함께 울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깨닫는 건 무엇인가? 나 그때 혼자라고 생각하고 혼자 울고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울고 계셨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그 길이,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길들이 내가 혼자 간 것처럼 외로울 수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과 아픔의 현장이 우리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빨리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울어주신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예방접종을 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예방접종을 해야지.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주사를 맞으면 당연히 아프죠. 근데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맞아야 건강하고 맞아야 더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고난과 훈련들이 있습니다. 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울 때 제가 막 행복해서 웃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가 주사 맞아서 우는데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훈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라야 하는 훈련도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주님을 이렇게 다시 빨리 찾아오면 해결되는 고난이겠죠. 그런데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그래 쌤쌤이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고 함께 울어주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도 분명 예수님이 같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그 고난 중에 순간 그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 물 위를 걸어 오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 자체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물 위를 어떻게 걷냐? 빨리 걸으면 이 오른쪽 발이 빠지기 전에 왼쪽 발을 내딛고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쪽 발을 내면 되지 않는가? 아니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금쟁이처럼 발바닥에 뭘 붙여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물 위를 걸으신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내가 여겨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순간 가운데에도 아무도 나에게 다가올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포인트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 것이죠.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다가올 수 없어라고 하는 그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은혜이고 위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가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힘을 얻고 그 가운데 능히 일어나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정 사랑과 평화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고 계시고 그 주님이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